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나오신 분들에게 다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이렇게 둘러보고 안 보이신 분들은 때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법 중에서 조금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품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로 판단되는 모든 것들, 조금 이렇게 포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직업,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직업들보다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더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짓더라도 이 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조금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에게 긍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그 직업에 대한 기대함,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유럽에는 우리가 들어봤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족으로 태어나면서 타고난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신분에 처해 있다라면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유명했던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시그니처가 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는 Manners make man, 그러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국 신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곧 어떤 존재, 어떤 신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행동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독교인들은 착해야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때야 됩니까? 도덕성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더 까다롭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나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광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광인의 모습, 아직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자, 아직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의 행동은 무덤에 거하면서 산을 뛰쳐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을 자해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탄이 노리는 것은 귀신이 노리는 것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곧 귀신 떠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비슷한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을 때에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 결국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악한 영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보면서 꼭 못난 행동을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반대로 에이 지 아빠 닮아서 지 엄마 닮아서 그래. 또 좋은 모습이 있으면 나 닮아서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쁜 모습도 부모들 중에 한 분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살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곧 이제는 내 영역은, 내 통치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전에는 진노의 자녀와 같이 살았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맞서 싸워야지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악한 영향력 안에 있지 않다. 악한 사단은 떠날지어다 선포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고 정말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딱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감옥에 갇힌 입장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본다면은 정말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죄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교훈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혀 있는데 주 안에서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님을 위해서 갇혀 있다 또는 감옥에서도 주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처량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주님의 위에서 갇혀 있는 자로 격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품위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이 바라보기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다윗이 상대해야 될 골리앗은 큰 칼, 좋은 무기를 갖춰 있고 큰 체격을 갖춰 있는 누가 보더라도 장군감이다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볼품없는 돌멩이 몇 개 주워서 나온 어린 소년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서 바라봤을 때는 야,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나? 아니 그래도 좀 갇혀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저렇게 꼬맹이를 보내나?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전혀 볼품없지 않고 오히려 권위 있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을 품위 있게 만들고 격이 있게 만들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보낼 수 있는 은과 금을 베드로에게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는 그에게 줄 물질적인 어떤 넉넉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에이, 저 불쌍한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돈 땡전 한 푼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펜트하우스나 아니면 저기 청와대 같은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어느 곳에 있어야지 됩니다. 다윗의 모습이 아닌 골리앗과 같이 멋진 외모와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남도 땡전 한 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닌 은과 금을 가진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좀 뭔가 있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이 좀 다른 사람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한 가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며 예수님이 가지신 이 모습을 닮아가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본문 20절 말씀 이후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다시 바다를 건너 맞은편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오신 이유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을 고치시고는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향한 길이 쉬웠느냐 하면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앞장 4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냥 밤새 바다만 건너온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 큰 광풍이 일어서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넘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거센 풍랑을 헤치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본문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한 조치는 딱 하나였습니다. 묶어서 내쫓았습니다. 자신들과 격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주님이 가지셨던 그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돼지가 가져다주는 유익인 재물이 더 소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귀신떼가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옮겨가 이 돼지들이 몰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곧 이들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못 가시게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떠나가시기를 강구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의 귀한 영혼보다 돼지 2,000마리의 목숨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시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능은 한 영혼의 귀중함보다도 여전히 내가 잘 되는 것, 내 교회가 잘 되는 것과 같은 집단적 이기심을 따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주떼가 희생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예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죄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모습과 싸워야지 됩니다. 내 안의 죄성과 피 흘리까지 싸워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했던 이 마음을 우리 또한 닮아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닮아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고침받기 전에는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의 포인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파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옛 구전동화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로 끝난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주님께 파송을 받아가 그 은혜 받은 것을 전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먼저는 가족들, 내 이웃들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의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곧 그 사람이 거한 그 지역 주위의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일들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5장 이후에 7장에 가시면은 다시 이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전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은혜 받은 자가 전한 그 놀라운 이야기로 이 사람들이 변화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만족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은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며 이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께 보내심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모든 복된 빛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